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인생과 삶을 허락하셔서 현장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속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12주 동안 현장에서 전도를 실천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인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모든 부분이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4절 15절.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복강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우리 현장 속에는 이런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루디아의 현장 안에 또 누가 있냐면은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간수장이 있죠. 2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며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루디아 같은 분들은 아마 우리가 찾을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우리의 현장 속에 있는 이 간수장 같은 사람은 못 찾아요. 그냥 원수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두들겨 패서 옥에다 넣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함께 말씀 운동할 전도의 문 역할을 할 사람이다.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작은 현장 속에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원수관계에 있는 분이나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분들을 잘 보시면 그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틀 안에서 보니까 없는 것이지. 저는 한 주일 동안에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됐을까. 참 목사는 전도를 생각해야 되지만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목회자로서 전도를 생각할 수 있는 이 목회자가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으실까. 그냥 이렇게 말씀만 툭 하고 은혜 받고 가시면 좋은데 매주 실천할 거리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막 고민도 되시고 이런 거 꼭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러면서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있을 텐데 어쨌든 현장에서 전도를 놓고 한 주일 동안 고민하고 있는 평신도 한 사람, 그런 중직자 한 사람, 그런 랩런트 한 사람, 그런 전문인 엘리트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합니다. 현장에서 정말 말씀도 해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같은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실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현장에서요, 여러분 같은 사람 한 명 찾고 세우는데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 마음도 주시고 또 전도자로서 살 수 있는 중심도 주시고 전도를 놓고 한 주일을 고민하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적인지를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때문에 고민하죠? 돈 벌고 잘 살고 이번에 수능 봤는데 저희 딸도 봤거든요. 어느 대학 보내야 되고 뭐 이런 거 고민할 텐데 지금 일집회 날짜를 정하라고 올려놔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올리셨지만 많은 분들이 또 못 올리셨어요.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오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는데 안 올리고 말씀드리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전도를 놓고 고민한다는 거. 솔직히 말해서 전도를 놓고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안 하잖아요. 캠프 때 한번 할까? 좀 강단에서 좀 전도를 좀 강조하면 좀 할까?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전도를 놓고 고민하는 인생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다락방의 모든 메시지는 이렇게 잘 되고 막 성공하고 이거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내면, 근본을 건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집회 메시지들이. 그래서 내 인생, 내 생각, 내 이익을 볼 때 정말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재훈련 기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생을 걸지 않고는 안 바뀝니다. 현장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아내서 그렇게 인도받는 것이 사역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좀 무거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팬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거짓 신들의 전쟁 쓴 분인데 그분이 또 이런 책을 오래전에 이렇게 썼는데요. 나는 팬인가? 그리스도의 아니면 제자인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쉽게 되어지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팬은 모습은 똑같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열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같은 것 같지만 생명 드리지 못합니다. 그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있죠. 좋아하고 기뻐해요. 그리스도를. 나는 그리스도의 팬인가 제자인가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가 되어 있는가. 이 차이가 현장에서는 많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전도를 실천하는데 좀 중점을 뒀다면 이제 이 8강부터는 우리가 다락방 사역자로서 성경적인 전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 또 교회를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 현장도 내 현장에서 지금 전도를 하지만 또 현장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도록 그렇게 말씀이 좀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의 현장에서 다락방 문을 찾고 거기에 다락방을 구축하는 것까지는 지금까지 실천한 것이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여유있게 기도하고 현장에 더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해보면 개인 양육을 해보면 반드시 문은 찾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다락방을 구축을 하고 다락방 안에서 이제 사역을 진행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좀 정돈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29절에서 34절.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현장에서 전도를 실천하는 것에 마음을 담고요. 그 뒤에 다락방 구축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자료를 다시 넣습니다. 아마 쓸 내용이 많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이번에 꼭 실천을 해보시고요. 지난주에 설명한 것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기도만 했던 대상자에게는 전도지라도 전달하시고 이번 주에 그리고 전도 자료를 줬던 사람은 복음 제시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일일 집회를 열어서 또 초대도 하시고 그래서 영접하는 것도 좀 보시고 반드시 개인 양육을 해보셔야 됩니다. 한두 번이라도. 그리고 문이 찾아졌다면 그 찾아진 사람을 이제는 개인화를 시도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역자 혼자 전도가 안 됩니다. 조장으로 세우는 것이
많은 메시지를 듣는다기보다 나와 같이 스스로 말씀, 기도, 전도를 자기 현장에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조장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미션홈에서 계속 도와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미 찾아진 문이 있다면 개인화를 지금 한 주, 두 주 시도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개인화된 그 사람이 자기 현장에서 나처럼 1집회 정도를 한번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영접한 사람 중심으로 예비 다락방 회원들을 묶어서 다락방을 구축하시는 그런 한 주간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실천을 꾸준히 안 해오시고 말씀만 듣고 넘어왔다면 무슨 소리인지 짐작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여기에 지금 실천을 하시려고 마음 먹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조장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역자로서 어느 현장에 있는지 문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 중심으로 다락방을 구축하는 사역자 역할을 못하더라도 내 현장에서 한 대상자 30명을 품고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또 초대하고 이런 역할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열려진 다락방이 어떻게 다락방 단위로 파생이 자꾸 되어지는지 확산이 되어지는지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는 조장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자분들이 캠프를 할 때도 어디 갈까가 아니라 이분들 현장으로 가서 이제 다락방을 구축하고 문을 찾는 사역들을 하시면 아마 충분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락방 사역자 반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 시간까지 내 작은 현장 속에 문이 있다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 그 사람을 세워서 다락방을 한번 세워보는 그것도 불신 현장에 이걸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마시고 이럴 때 이제 특별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밥을 딴 데 굶지 마시고 이때 한번 금식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내 수준으로는 못 찾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도 잘 안 되고 부끄럽고 어쨌든 전도 행위를 할 텐데 하나님 이 속에 좀 문을 찾게 해주십시오. 한번 좀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중심을 담아서 다락방의 문을 찾을 수 있도록 또 그 찾은 문 역할을 할 사람이 개인화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보세요. 한 2주 정도. 그래서 8강, 9강 이렇게 할 때 이 2주가 사역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 문을 못 찾으면 결국은 못 찾은 상태로 이렇게 몇 명 모아서 그냥 다락방을 하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또 다른 다락방이 파생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실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면 한 달 동안 내가 영접하고 또 예비된 자들을 초대해서 개인 양육의 문을 열고 조장감을 찾아서 개인화하고 이런 것들이 한눈에 딱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가 다락방이 구축이 되면 초대할 사람, 예비 다락방 초청 대상자까지 딱 정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친척들 단위로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 단위로도 할 수 있고 동창들 단위로도 30명씩 군을 짜가지고 파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다락방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저도 강의만 한 것이 아니라 9월, 10월, 지금 11월 들었는데 8명의 문을 찾아서 개인화를 시도를 했어요. 다 개인화된 건 아니고 그 중에 3사람이 개인화가 돼서 다락방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은 사역자를 미리 준비를 해서 그 사역자에게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서 다락방을 구축할 수 있도록 문을 찾아가지고 연결해서 개인화하는 방향까지 주어서 지금 강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촌, 강남, 왜냐하면 현장 단위로 이렇게 품고 진행하다 보니까 최소한 한 달에 한 군데 정도 이상은 다락방의 문을 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구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이렇게 해보면. 사역을 어차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다락방을 구축하고 사역을 진행할 때 생각하셔야 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는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 전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 전도 전문 훈련은 대전에서 할 때 서론에서 나온 메시지인데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부터 전도 운동과 관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하루의 삶 속에 전도를 위한 시간, 전도를 위한 장소, 전도를 위한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어디 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 일,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자연스럽게 있다면 그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늘 하는 기도인데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전도운동과 연관되어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응답은 안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내 자녀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내 현장 속에 불신자 30명을 품고 안타깝게 절박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전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말씀의 언약이 전도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카톡에 올라오는 말씀 포럼의 내용이 똑같은 주일 메시지를 매일 묵상하는데 전도를 중심으로 포럼 내용이 바뀌고 있다는 거 느끼세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도를 많이 강조하지 않는 주일날 메시지인데도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복음과 전도 쪽으로 자꾸 붙잡게 돼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늘 하고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무엇을 중심으로? 행복을 중심으로, 성공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전도를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삶을 살고 있는, 하루의 일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의 현장, 이 속에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 현장의 삶 속에 직장도 있고 밥 먹는 집도 있고 머리하는 집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쇼핑하는 집도 있는데 전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현장 속에 이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이 전도와 연관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다락방 구축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락방을 어디에다가 세우느냐, 구축하느냐, 이게 전부 다예요. 근데 주로 우리는 지금까지 다락방을 어디다가 구축했냐면 우리 집에다 했죠. 사역자 집, 사역자가 움직일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는 장소. 어디에다 해야 되냐면 조장집이나 사무실에다 해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그냥 조장이 아니라 스스로 이 부분이 스스로 되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이 부분이 스스로 될 수 있도록 사역자가 개인화한 사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현장에다가 다락방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사역자인 내가 가서 말씀을 들고 사역하는 내 현장 속에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치거나 못 가면 그 현장 안에 새 생명들이 내가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 다락방은 죽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을 모아놔도 그 교인들이 직장생활하거나 빠져나가고 이상하거나 이러면 서로 싸우고 이러면 한 명 두 명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 다락방 없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이 조장이 자기 현장으로 품고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명씩 영접해서 개인 양육하다가 새 생명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다면 이 다락방은 계속 되어져요. 그 부분이 일어나줘야 됩니다. 물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틀리게 각인되어져 있던 것들이 복음의 말씀의 위력 앞에 변화되어져야 되죠. 그거는 계속하는 거고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어디에다가 다락방을 구축할 것이냐, 현장에서 전도운동, 영접운동을 통해서 양육해 보니까 그 중에서 찾은 문, 다락방의 문, 조장이죠. 개인화를 시도해 보고 그 사람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그동안 예비로 기도하면서 두었던 다락방 회원, 예비 회원들을 모아가지고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언제 하면 제일 좋을까요? 캠프 때 하시면 제일 좋아요. 지역에 있는, 또 현장에 있는 우리 교역자분들이나 또 리더들이 그렇게 딱 다락방을 구축해주면 제일 좋은 겁니다. 이 문제는 사역자인 내가 조장 역할까지 해도 되는데 그건 지칩니다. 다락방 단위로 파생되기가 어려워요.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영적 시스템을 찾아서 주일 강단으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작은 현장을 결정해 놓고 적어도 불신자들 30명 정도를 품고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바빠도 뭐 엘리트든 전문인이든 전도자는 바빠도 하거든요. 나의 전도의 날을 확정해서 한 달에 한두 명 정도는 영접하고 그 한두 명 정도를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한 달에 다락방에 초청할 회원이, 대상자가 한두 명 정도는 늘 확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중심으로 다락방을 세우는 겁니다. 한번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락방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문 역할을 할 조장과 다락방 사역자는 굉장히 조금 차이가 생기죠. 비슷하지만 차이가 생깁니다. 이 다락방 사역자가 자신의 현장에서 문을 찾아가지고 이제 다락방을 구축한 다락방이기 때문에 사역자도 조장하고 똑같이 자신의 현장 안에서 30명 대상자를 늘 품는 겁니다. 영접된 사람들은 좀 빼고 새로운 사람들도 관계 형성해서 30명 정도, 25명이면 안 되냐? 안 됩니다. 그러나 30명 중에 문의 한 사람 찾을 수 있다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 30명을 품고 사역자도 똑같이, 조정과 똑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과 불신자 영혼에 대한 절박한 마음과 그 눈물이 없으면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락방이 파생되지 않는가는 명확하게 이제 나옵니다. 나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예, 알아서 끝까지 문 안 열어주십니다. 정확해요. 하나님이 영혼을 아무에다가 맡기지 않거든요. 아무튼 사역자도 조장과 같이 한 달에 한두 명 정도는 영접하고 한두 명 정도는 개인 양육을 늘 하고 있으면 그 다락방에는 언제든지 생명운동과 새 생명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복음을 설명해도 충분해요. 그냥 어려워요. 새신자들은 어렵습니다. 불신자였다가 돌아온 새신자. 새 생명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분위기도 달라지죠. 그런데 한 달에 다락방에 초청할 회원 대상자들이 조정과 같이 늘 한두 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역자가 가져야 될 관심은 조정과는 좀 다릅니다. 양육하는 대상자 중이나 또는 이 사역자가 다락방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는 회원들 중에서 또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문 역할을 할 사람. 그래서 메시지를 잘 전하는 거는 관심 갖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요. 이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반응들을 체크하셔야 돼요. 다락방에 온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복음을 붙잡는가? 아니면 은혜만 받는가? 아니면 졸고 계시는가? 아니면 자기 주변을 자꾸 연결해 주려고 하는가? 복음을 붙잡거나 깨닫게 해주시거나 하나님이 자기 주변을 연결하는 사람은 문이거든요. 그 두 사람은 놓치면 안 돼요. 다락방 사역자가 메시지 잘하고 막 기도하고 식사하고 차하고 이러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있는데 놓쳤다. 그 다락방 사역자는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좀 더듬거리고 해도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그 반응 보이는 사람을 놓치지 않고 따로 만나줘야 돼요. 만나서 한 번은 개인화를 시도해 봐야 되거든요. 개인화를 시도했다고 해서 다 조장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다락방에다 두고 또 시도했다가 두고 그런데 제대로 인도받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또 다락방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다락방 사역자와 조장의 차이점이에요.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실천을 해보신 분들은 개인화 시도를 해보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 다락방의 문을 찾아서 다락방을 구축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실천을 안 해보신 분들은
개념으로 더듬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막상 그런 사람을 만나도 개인화 시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다락방에서 6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지나면 다락방 하나가 자연스럽게, 그것도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확립은 안 돼 있지만 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락방이 파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 다락방에서 70군데까지 파생되는 것을 직접 체험을 했어요. 70명이 아니라 70군데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인원수로만 따져도 여기 교인수보다 많습니다. 한 군데 다락방에서. 이 성경적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성령이 역사에 나가시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냐? 기도를 되게 많이 하고 막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문 역할을 할 사람들은 제가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전도의 일, 그 사역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 현장에서 전도하는 전도자에게만 붙여요. 그런데 내가 그 전도를 안 하고 있으면 관상을 보고 저 사람은 발이 넓고 엘리트고 돈이 많으니까 역할을 하겠다 해서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안 변합니다. 복음 메시지가 전달될 때 하나님이 급격하게 변화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두드려 팼던 간수장이 변화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락방에는 회원들이 있죠. 참여하는 회원들. 조장과 사역자가 영접한 사람, 영접 이상 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가능하면. 불신자 데리고 오면 안 되냐? 됩니다. 그런데 1일 집회 날짜가 있기 때문에 벌써 2군데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초대해서 영접하고 현장에 두든지 영접하고 초대하든지 양육하다가 초대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다락방에 초청할 필요가 있다면 1일 집회로 먼저 초대해서 영접하고 난 뒤에 다락방으로 오시면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 정도는 다락방을 구축하는 나름대로의 디데이를 정해놓으면 의미 있게 다락방들이 확립되고 새로운 다락방들을 열어갈 수 있죠. 캠프 때 이 부분을 하시면 참 좋을 겁니다. 그리고 다락방을 진행할 때 지금까지 다락방은 교육자가 가서 복음 메시지를 깊이 있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적응하기가 어렵고, 또 여러분들도 다락방에 사역자를 파송했을 때 가서 교육자처럼 못 전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내 현장에서 불신자 속에서 찾은 생명들이 거의 모여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다락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찬송을 한 곡 정도 간단하게 하고, 또 기도 간단하게 하고, 메시지는 한 30분 정도 그 교재를 가지고 전하고, 다 안 전해도 됩니다. 핵심 내용을 복음을 설명하면 되고요. 합심기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열쇠가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꾸준히.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중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개인 양육 때는 핵심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에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라면, 다락방에서는 복음을 계속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 되어지도록. 자, 그러면 기존 성도들의 모임시에는 각자의 기도 제목이나 전도 대상자를 적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해도 분위기가 삽니다. 또 대상자들이 품어지기 때문에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되고요. 그러나 내 작은 현장에서 불신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어져서 문을 찾고 세워진 다락방은 처음 영접하고 초대되어 오는 새 생명들이 주가 되는 다락방은 이런 분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락방에 이런 새 생명들이 자꾸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기존 신자를 중심으로 하는 말씀 운동이었다면, 이제 여기서는 기도, 말씀, 간단한 그 내용들로 마무리하면 굉장히 심플한 다락방이 현장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 현장에서는 찬송하기가 어려울 때는 찬송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사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바로 메시지하고 또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쳐도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 맞게. 지역 속에서는 좀 이렇게 순서를 많이 가져도 되지만 직장에서 짧게 할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학생들하고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막 깊이 있게 막 대단하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냐하면 다락방은 또 다른 문을 찾는
하나의 어떤 서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거기로 하나님이 문 역할을 사람을 보내주거든요. 보내실 데가 없어요. 제가 수원에 여기 수원이죠. 어디죠? 우리 상집사님 그 회사 와봤더니 출입문도 못 들어가고 주차장도 못 들어가요. 미리 예약을 하면. 근데 그 안에 이렇게 그 면회실이 있더라고요. 그 면회실에서 만약에 이런 조장이 찾아져서 다락방이 하나 세워지잖아요. 구축이 되면 그 큰 삼성전자 안에 조장 역할을 문 역할을 할 사람을 글로 보낸다니까요. 이런저런 사건을 만나가지고 혹시 감옥 가서 막 매맞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가수장을 만났잖아요.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 있는 사건이 돼요. 어쨌든 만나게 하십니다. 이 현장으로.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는 다락방이 특히 사역자가 이 눈이 없다면 그 역할할 사명자를 거기다가 안 붙이겠죠. 그래서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좀 부족해도 이 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거기다가 사람을 보내요. 전도자들을 보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때도 너무 깊게 메시지 안 해도 된다는 점. 직장, 지역, 현장에 맞게. 그래서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다락방을 진행하시면서 참고하실 것은 성령의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될 것은 관상을 보지 마시라는 거. 저 사람은 너무 험악해. 영적 문제가 많은가 봐. 저 사람은 너무 얼굴이 훤하고 빛이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거 너무 관상 보지 마세요. 이렇게 메시지 할 때나 이렇죠. 저 길거리 가다 보시면요. 약간 좀 이렇게 인사하기 겁나는 얼굴입니다. 인상 속에 있습니다. 옛날에 이양희 목사하고 저하고 유채영 목사하고 셋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창문 열고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셋이 내렸어요. 양복 안 입고 평상복 차리고 내려서 왜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냥 가요. 관상을 너무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락방 사역을 하시면서 너무 열심히 설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그 대상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은혜를 주시는가를 관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열심히 한 영혼이 소중한지라 너무 열심히 설득하다 보면 설득돼서 끌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화를 그렇게 하시면 문 안 열려요. 그 사람이 자기도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막 힘들어해요. 그런 분들은 편안하게 다락방 속에서 은혜 받도록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열심히 설득하지 마시라. 그리고 메시지 전달보다는 잘 볼 것. 하나님이 사역의 주체가 되시도록 메시지를 전달하고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은 복음에 대해서 흡인력이 있는 사람을 찾는 눈, 우리의 눈.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많아요. 목사님, 제 인생에 더불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대화해보면 아직 복음에 대해서 흡인력은 생기지 않아요. 복음에 대한 흡인력이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방법이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우리가 행위 중심으로 너무 그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은 반드시 따로 만나서 체크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아침 저녁에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고 올리고 있는데 같이 해봅시다. 이때 단어 피할 게 있어요. 당신 사명자야. 여기서 같이 전도하자. 여기 빼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시크하게 그냥 한번 올려보자고. 근데 일주일 내내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30몇 명단 적어보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못 해놔요. 그러면 그냥 포럼만 쭉 하면서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은혜 받을 때 한 번 더 30명 명단 적어보게.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에 따라서 천천히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훈련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 주일씩 실천을 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사역을 여러분들 한다면 6개월이 걸려도 1년이 걸려도 기다려주면서 그 상황이 됐을 때 개인화를 시도할 거예요.
미션홈에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함께 다락방에 참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락방에서는 복음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은혜 받도록 기다려주면서 그런 사람이 찾아졌을 때는 따로 만나서 개인화를 해줍니다. 뭐 만날 것도 없죠. 그냥 한 번만 보여주고 아침 저녁으로 한번 올려봅시다. 여러분 지금 해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열쇠는 길게 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정말 주일 강단 말씀을 묵상해보고 하루를 묵상해보도록. 그래야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요. 그리고 맞다면 그 사람 중심으로 일일 집회를 열어서 다락방을 구축하고, 내가 그동안 영접하다가 중단한 사람, 양육하다 중단한 사람, 양육해서 정말 다락방까지 올 사람, 또 교인들 중에 낙심된 사람 딱 모아놓고 있다가 기도하고 있다가 그 사람 찾으면 이제 그쪽으로 모아서 거기다 다락방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자는 이제 그 개인화된 조정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 내가 참여하는 미션홈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현장에 눈은 열었지만 아직 경제 문제나 고질적인 생각이나 가족관계나 여러 부분에 교회 생활에 이런 것들에 정돈이 좀 돼야 되니까 미션홈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6개월, 1년 계속 미션홈에서 메시지 들으면서 세워지도록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미션홈에는 누가 계속 들어오죠? 이런 문 역할을 찾아진 개인화된 조장감들이 현장에서 찾아져가지고 미션홈에 3달에 1명, 6개월에 1명 이렇게 한 명씩 계속 미션홈에 보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션홈도 어떻게 바뀌어요? 전도 중심으로 바뀌죠.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다락방을 구축하는 미션홈으로 성격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다락방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다락방에서 여기 지금 조장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쉽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내 작은 현장을 결정하세요. 우리가 숙제한 대로. 여러 현장이 있지만 내가 주중에 주로 만나는 사람들 중심으로 현장을 결정해 놓고 그 안에 가능하면 불신자 명단 30명을 관계 형성해서 확보해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을 찾아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일일 집회를 여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초대해가지고 영접하면 여러분이 직접 양육도 하다가 다락방으로 데리고 오고, 혹시 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또 개인화도 시도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명 정도는 30명을 품고 우리가 복음의 일을 통해서 한두 명은 영접해서 다락방 가지고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아주 좋은 조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중에 기존 다락방에서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똑같이 사역자도 마찬가지로 그 다락방을 중심으로 나의 작은 현장을 결정해 놓고 사역자 본인부터 불신자, 그 현장 속에 있는 불신자 30명을 관계 형성해서라도 명단을 딱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명 정도는 똑같이, 조장과 똑같이 나도 영접해서 개인 양육해서 다락방으로 안내하도록. 그 중에 하나 더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락방 사역자는 문을 찾는 겁니다. 그 모든 사역이 조장은 다락방으로 데리고 오는 것까지라면 다락방 사역자는 그것을 똑같이 하면서 그 중에 다락방 문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굴까를 항상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찾으면 개인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한 4명 정도 시도해보면 다락방 문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중심으로 또 다른 다락방을 여는 것이 다락방 사역자의 본 사역이에요. 그 다락방에 가서 은혜를 끼치는 것도 사역을 해야 되지만 진짜 다락방 사역자의 본론은 그 문을 찾아서 개인화를 해가지고 또 다른 다락방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 다락방 사역자의 본론 사역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한 다락방에 가서 주구장창 그 다락방에 가서 메시지만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하신 거지만 이제는 다락방 사역자의 눈을 열어서 그렇게 돼야 현장 속에 있는 조장도 그거를 보고 사역자로 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조장 사역을 6개월 내지 1년 정도 했다면 그 다음 해에는 다락방 사역자로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현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문을 찾아서 개인화하고 한 명 정도는 개인화를 시도하는 그런 시도가 다락방 사역자에게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다시 한번 이 과제를 설명해 드리면, 지난주까지는, 요번 주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적으셔가지고
다락방 초청 대상자 명단도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30명을 적어놓고 거의 다 초대도 못 해봤고 복음 제시도 못 해봤기 때문에 물론 문도 잘 찾기가 어려웠고 또 영접한 사람들 이상 다락방 회원으로 초청할 예비 명단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만 했던 사람에게는 전도의도 좀 주고 전도 자료를 줬던 사람은 일부러라도 복음 제시를 해보고 또 일일 집회도 열어서 초청해서 영접하는 그런 문도 좀 열고 개인 양육도 하시면서 문을 찾아보세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 내가 만약에 사역자로 들어가고 있는 다락방의 그 조장을 개인화 시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여기 훈련의 목적과는 맞지 않지만 정 없으면 그렇게 해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끝까지 한번 내 작은 현장에서 문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것을 한번 완성한다라는 그 생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9주가 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락방에서 어떤 메시지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할 텐데 그럼 벌써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면 또 메시지 듣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못하였다면 이번 주 뭐 도전하셔서 인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예비 회원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찾아져야 그 사람이 현장 시스템 안에 연결이 되지 30명을 품고 기도했다고 해서 다락방에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영접된 사람 이상이 전도 시스템 안에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다가 막 적으셔가지고 올려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사람들을 뭐 이렇게 적어서 거기에 맞게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는 지교회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메시지를 주로 듣는 것은 지교회를 세우는 어떤 규모를 자꾸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다락방을 세워가는 다락방 사역자의 삶을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좁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두 부분을 다음 주에는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속의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이 전도를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구축되기를 원합니다. 다락방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과 중심 속에 하나님 전도를 놓고 고민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도를 실천하며 하나님이 이미도 예비해 두신 현장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